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룻기 강의 10강째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는데요.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룻기 강의 10번째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역사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보아스 밭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해입은 여자 참 교회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베는 자를 따라서 줍는 것은 당시의 가난한 자들의 추수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3절인데요.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지난번에 율법의 내용 중에 곡식 베는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모퉁이를 베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요 추수하다 떨어진 곡식은 다시 줍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는 자는 히브리어로 추수하다, 짧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요. 여기서는 추수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추수꾼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켜야 하는 규례였고요. 룻은 이 규례에 충실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보아스의 축복은 보아스의 신앙과 삶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보아스는 율법대로 밭에서 베는 자에게 모퉁이는 베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아스, 그의 믿음을 또 그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이 보아스는
룻을 비롯한 이삭 줍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렇게 기원해 줍니다. 즉 보아스 그는 자기가 생색을 내거나 자기 힘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보호받고 은혜를 받고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베는 자들의 말은 이제 보아스에 대한 감사이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이삭을 베거나 줍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건 역시 보아스가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히 자기들에게 먹을 곡식을 나눠준 보아스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그들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으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또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보아스가 지켰으니 순종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보아스 밭에 도착을 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해 입은 여자, 참 교회 회복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3절인데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룻은 성도를 말하고요. 또 룻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룻이 다른 누구의 밭도 아니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룻 그녀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요. 이는 종말 때 예수님 재림 이 종말 때에 해 입은 여자 참 교회가 오직 주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밭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야만 보아스를 만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에 가면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밭은 교회입니다. 보아스의 밭은 곧 다른 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른 복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 신앙, 오직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이런 것은요, 말을 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두 증인 참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4절인데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베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보아스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또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의 곡식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즉 보아스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곧 마지막 때 오직 주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또 순종하는 참 교회에 속한 참 주의 백성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아스가 가서 말을 전달한 것은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두 증인 참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올바로 말씀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양식으로 먹이는 일을 할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른 그런 양식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열어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전체가 정말 재림 때 될 일을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 위에 올바로 세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삭 줍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원하는 것은요, 바로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 참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룻기 2장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보아스는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보아스 그가 곡식 베는 종들을 축복하고 거기에 함께한 이삭 줍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믿음 속에서, 이 보아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이는 종말 때, 예수님 재림 종말 때 해입은 여자, 참된 구원받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이 참 교회가 예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호받을 것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호, 이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 또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어가는 그러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때 참 신앙을 지키는 참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그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완전 무결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데려감을 당한 여자가 일한 밭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밭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은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음을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여기에서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그들이 어떠한 교회, 어떠한 신앙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밭에 가야 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밭에 가면 안 됩니다.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밭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과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또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알곡을 곳간에 모으는 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누가복음 3장의 이 본문은요. 심판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심판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본문 중에 손에 키를 들고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한 표현은 농사와 관련이 된 표현입니다. 농부들은 키를 가지고 곡식의 열매를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구별되어집니다. 무거운 것, 즉 알곡은 키에 남게 되어서 타작 마당에 쌓이게 되고요. 또 가벼운 것, 쭉정이는 모아져서 불살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 성도, 참 교회와 거짓 성도, 거짓 교회를 이와 같이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곡을 내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보아스의 밭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즉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하는 쭉정이를 내는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이르면 모든 교회들이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에 오염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이러한 전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큰 이적과도 같은 모습이 바로 해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해 입은 여자는 최후에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될 때 오직 주 예수님 신앙, 오직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참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이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무장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달을 밟고 있습니다. 달은 이 세상입니다. 저 세상을 이긴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별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 해 입은 여자 이 교회는 12별과 같은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끄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12사도들이 교회를 지켰듯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들처럼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것은 곧 참 교회의 신앙의 모습과 연결이 되고요. 이러한 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또 천국 가는 신앙을 굳건히 하게 됩니다. 이 참 교회는 성도들을 바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의 때에 우리의 교회가 참 교회로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 참 교회의 무리의 지체들로 다 동참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칭찬과 존귀와 또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내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